오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기업 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담당 직원은 외근 중이었고 지점장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1시간 동안 앉아 기다리다가 여직원에게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자동차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이분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주차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정상 업무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겁니다. 이 대기업 회장은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린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주차 도장을 안 찍어준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겁니다. 돌아가서 그 다음날 은행에 있던 돈을 다 빼다가 옆에 은행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주차 도장 하나 안 찍어준 것 때문에 VIP 고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고객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반대의 상황도 있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노 부부가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이라 방이 꽉 찼어요. 갈 데가 없어요. 담당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호텔에 전화를 해봤지만 주변 호텔들도 가득 찼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때에 이 노부부를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당황해하고 있는 노부부에게 조지 볼트라는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추하지만 제가 묵고 있는 방에서 주무시겠습니까? 규정상 직원의 방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때에 노부부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을 내주어서 노부부가 하룻밤을 쉬고 그 다음날 떠나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편지가 한 장 조지 볼트 직원에게 날라왔어요. 편지를 받아보니 몇 년 전에 묵었던 노 신사에게부터 온 편지예요. 편지와 함께 뉴욕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초대장과 더불어 뉴욕행 열차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지 볼트가 뉴욕을 방문했더니 이 노 신사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으리으리한 호텔을 보여주면서 이 호텔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은 호텔입니다. 당신이 이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가 그 당시 백만장자였던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호텔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면 으리으리한 세계적인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과 사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규정을 지키되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은 없고 원칙과 규정만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살벌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사람은 그래도 신세대인 거야. 내로남불, 이거는 사자성어가 아니고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줄임말이야. 내로남불. 에? 여러분, 남의 그 손톱만한 잘못은 그걸 끝까지 추정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그냥 적당히 눈 감아가 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한자어 중에는 아시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탑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 뜻입니다. 나만 옳아요. 상대방은 다 틀렸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타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아시탑이라는 한자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딸네 집을 방문했어요. 딸네 집에 가니까 사위가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막 열심히 막 섬겨주는데, 아이고 우리 딸 시집 잘 갔구나. 그리고 좋아해. 아들 집에 갔어. 아들 집에 가니까 아들도 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자, 여러분, 아니 사위가 잘하면 딸 시집 잘 갔다 그러고, 아들이 그러면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여러분, 사위가 잘하는 게 행복하면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하는 걸 보면서도 기뻐해야지. 왜 시선을 다르게 보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한 거예요. 응? 더 나아가서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오늘 10절을 보시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의 조항은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의 조항, 이걸 다 지킨다고 해서 성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율법의 조항과 규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정작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없고 율법의 규정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시죠. 다 같이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랑은 없고 오직 율법의 규정과 조항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 율법의 조항과 규정을 지키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면 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내 믿음 생활을 잣대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율법적인 것입니다. 나는 나인 것이지. 내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그 7마디 중에 6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종교적 열심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도 소중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남의 가정 파괴하고 남의 가정을 갖다가 깨트리면 그게 어찌 사랑이냐? 내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 소중한 줄 알아라.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라는 거죠. 도적질하지 마라. 내 소유가 소중하면 남의 소유도 소중한 줄 알아라. 탐내지 마라. 지금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응?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잘 살면 됐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가슴을 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내 이웃이 누구요? 내 이웃은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이웃일 수도 있고 아내가 이웃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성자야, 성인군자야.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아주 무관심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해주셔야 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셔야 돼.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생겼어.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살았다.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일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서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나를 도와주겠지. 그랬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릴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촉박해. 이 강도를 도와줬다간 제사 시간 늦어. 그러니까 제사 드릴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죽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부정해질까 봐 가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쳐갔어.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 그래도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도와주겠지. 또 그냥 지나가. 상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줄 거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보살펴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설명해 주면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종교적 열심도 있고 율법의 조항은 열심히 지키면서 정작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한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작 눈곱만큼도 사랑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면 안 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며 사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정, 친구, 이웃, 여러분 오늘도 정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